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네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 네로가 그 시민들의 그 분노를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대미문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며칠 동안 굶은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시켰어요. 로마 입구에 들어오는 그 대로변에 양쪽에 불로 화형을 시켰어요.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의 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불로 이렇게 화형을 쳐야 되는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외곽에 있는 지하 그 묘지 카타콤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굴을 파고 막 들어가요. 지하로 막 수십 미터의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살기 위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마 그 전문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한 병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 당신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대답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문적으로 탁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왜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이제 그 카타콤에 있는 그 굴의 그 이제 길을 안내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짜 길도 있거든요. 가짜 길.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길을 여러 걸 이렇게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 숨어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병사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은 그 카타콤 속까지 들어가지도 못해요. 위험해서. 이제 그 한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배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신자들이 배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이 그 로마 당국에 밀고도 하고, 왜냐하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들의 그 동료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는 신자들도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키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그 이들의 그 피가 뿌려져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 위에서 그 교회가 이제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은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크게 핍박을 안 했던 거예요.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 그 신자들이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성경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오늘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의 이 성도들에게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타협 속으로
속박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욱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진짜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국을 거쳤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의 불길은 항상 교회를 정결하게 합니다. 참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참 신자인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바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그 인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위험을 항상 주의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교회는 한 명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여러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권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려워하라. 오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화합할 때에만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에 그 안식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힘써라 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지런한가? 부지런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그 1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그 마음을 확실히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그것은 사단을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검은 긴 검이 아니고 단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슴을 파헤쳐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짧은 이 단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이 자신을 판단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말씀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산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판단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불신을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을 보게 돼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빛 앞에 드러내게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약속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듣고 주의하는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역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도 이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안식하셨죠. 우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 믿게 되고 또 믿으면 순종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그 악한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역사적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해하려고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담대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기꺼이 그 고난도 피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을 내어서 그 유산을 다 상속받는 우리 모든 대구 3일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